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의 새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가 사명을 쫓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좀 화면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녹색 부분에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화살표 방향대로 출발을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순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좀 확대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초대로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 가운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거기 지도를 좀 보시면 그 카리아라고 노란색 가운데 있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카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왼쪽이 밀레도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고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닷가 쪽에.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고스에서 그 옆으로 로도로 가고 그리고 로도에서 바다라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이 오른쪽 녹색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지역으로 두로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녹색 동그라미를 하나 넣은 거는 왼쪽에 키프로스, 그 위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게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가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두로에서 그 밑으로 톨레미아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공적인 전도 여행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이제 또 밀란이 또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잡히는 장면 가운데 이제 로마로 가는 본문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우리 지도를 좀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두로라는 지역을 가죠. 여러분 요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두로라는 지역이 지금 시대의 레바논 거기입니다. 레바논, 시돈, 두로 있는 부분이고, 두로를 뭐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티르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던데, 뭐 두로, 티르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자, 이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오늘 기록해요. 여기서 제자들은 뭐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냥 제자라고 표현한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찾았다는 거죠. 자, 4절 보니까 그런데 그 찾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힐 것, 고난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하루 이틀 이렇게 만류한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바울을 볼 때마다 내려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너 위험하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가지 말도록 권면하고 만류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그를 전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의 오른쪽에 두로에서 이제 그 배에 톨레마이로 가게 되는데, 이 톨레마이에서는 이제 하루 정도 이제 형제들을 안부를 묻고 지내다가 이제 그 밑으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좀 재밌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된 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을 만나요. 근데 이 8절에 이렇게 빌립을 소개하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빌립이란 이름이 흔했을 겁니다. 근데 이 누가는 딱 집어서 7 집사 중 딱 정해져 있죠.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지금 빌립의 집에 바울이 오게 되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빌립을 만나는 이 시점이
20년 만이라는 거죠. 자,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옆에서 그때도 뭐 이름 바울도 똑같이 자기는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 옆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이 7 집사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광야로 이끄셔서 에디오피아 네시 국고성을 맡은 간다게라는 그 성에 맡은 그 네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을 네가 아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걸 풀어 설명해주고 세례를 받고 돌려보내고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빌립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빌립은 여전히 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는데 딱 이 장면 20년 만에 바울과 빌립이 만나는 장면인데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이 장면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빌립의 집에 가는데 그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예언을 한다. 즉 예언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 딸들도 신앙으로 잘 커서 예언을 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그 빌립과 이 바울의 그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년이 지나서 핍박하던 그 바울, 뭐 그 당시 사울이라고 표현했지만 핍박하던 바울이 뭐가 돼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핍박했던 빌립의 집에 바울이 손님으로 지금 온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옛날에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었던 요즘 뭐 학폭 때문에 뭐 연예인들이나 뭐 사회 이슈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거의 매장되는데 마치 사울이 옛날에 사울이가 불려졌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왜 목사를 만드셨죠? 저 벌레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가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옛날에 나를 핍박하고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왔는데 지금 그걸 만든 여러 날을 지금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여러 날 머물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야, 내가 미안한데 사실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갖고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너희들 핍박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날부터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3번의 전도여행을 거치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사역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옛날에 핍박했던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여기서 온 것을 고백하는 거고 또 아마 이 빌립은 자기가 그렇게 사마리아 갔던 것 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던 것 그리고 가이사랴 와서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전히 전도자로 표현하는 것 보면 이 빌립은 끊임없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만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중에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도 왜 저 인간은 예수 안 믿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왜 저 사람 저렇게 강팍할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어떤 걸 깨닫냐면 내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자였던 사울이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리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도망갔는데 다시금 가이사랴 와서 그 딸들이 이제 신앙으로 커서 이제 예언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얘는 아니야. 하나님이 안 선택한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거다라는 확증 가운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을 거놓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인상은 글러먹었어,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사람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만류하고 왔어요. 근데 빌립의 집에 있는 동안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다에서 찾아옵니다. 유대에서 찾아와서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요. 근데 이 아가보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1장에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올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근데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이 아가보가 등장하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빼갖고 가서 자기 수족을 묶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13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들이 지금 만류하는 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고 애잔한 마음을 갖는 거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힘들게 하고 지체하게 만들고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자기의 동료들이 같이 전도하고 다녔던 이 동료들이 지금 자기 보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마음에 괴로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쭉 살펴보다가 사울 이야기할 때,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 살펴봤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게 9장에 나오는데, 저 자막을 보시면 9장 15절 16절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이 강한 빛을 받게 눈을 잘 못 뜨니까 아나니아를 붙여주시는데, 아나니아 난 못 갑니다. 우리 다 잡아 감옥에 넣는데 어떻게 믿고 갑니까? 이럴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자막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근데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만나고 나서 그가 임금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고난 받아야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제 떠날 때 장로들을 초대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막 보시면 20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기 보면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가면 내가 어떤 일이 일지를 모르지만 각 성마다 하나님이 내게 증언하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날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를 초대해서 고별 설교하면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갈 거다. 그리고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분명히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상충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가지 말아라. 아가보가 예언을 해서 그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할 건데 동료들이 그걸 딱 듣고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언제는 가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성령이 감동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상충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나 아가보의 예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거 뭡니까? 인간의 해석인 거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결박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그의 앞뒤를 얘기해 주신 건데, 그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인간의 정이 끌려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아가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잖아요. 이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껏 사도 바울하고 모여서 전도 여행 다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역사들을 봤는데 이들조차도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성령이 언제는 가라 하고 성령 언제는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했는데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러고 동료들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때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지 마라 만류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막본 20장 24절 보면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자기 사명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아가보가, 그리고 동료들이 만류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면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야, 이건 내가 가면 진짜 죽나 보다, 이거 가면 큰일 나나 보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자꾸만 멀어지고 싶은 마음, 자꾸 붙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혼자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이 긴가민가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기 가면 되는데 가는 가운데 오늘처럼 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지 마, 가면 고생한대, 결박당한대, 이러면 우리는 거기서 잠깐 멈칫합니다. 왜 멈칫할까요? 대부분은 가기 싫어서요. 가면 진짜 내가 고생하나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가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합니다. 진짜 사명에 붙들면 고민하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쪽에 가라고 얘기하셨고 분명히 나를 부르셨을 때 이 왕 앞에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야, 난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자들도 만류했고 자기 동료들도 만류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죠.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거 각오했어. 그러니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로지 뭘 얘기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부터 모든 걸 포기해버렸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가 떵떵거리고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자고 나름대로 학문 다 배웠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가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오직 주님을 얘기했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바리새인 편을 딱 드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는다니까 사두개인 안 믿으니까 둘이 싸움 붙여놔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저 황제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그러니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지만 사도 바울 한 번도 나는 뭐 신분이 이렇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학자고 내가 이런 출신이고 이거 자랑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는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교리 중에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계명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라고요?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만큼 회당에서 복음 전에도 씨알도 안 맡겼던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꾸준히 텐트 만들고 낮잠 자는 시간에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상황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같다면 거기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열매 맺을 거고 더 놀라운 일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사역들이 이뤄갈 텐데 가감하게 그걸 내려놔요. 왜 내려놓습니까? 내 궁극적은 여기서 에베소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여러 서신서를 같이 보면 뭐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헌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흉년도 있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그거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상소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나는 무조건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거야. 제거해버리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뿐만 여기 계신 분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내가 단순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양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못다 이룬 그 욕망들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녀를 양산하고 이들을 양육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계속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제자들도 아가보가 예언하고 그 동료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들을 적용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내 생각, 내 정, 이거에 끌려서 바울아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결박당한데 너 목숨 잃어버릴 수 있대. 가지 마. 이렇게 만류하니까 사도 바울 왜 너희들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하는 것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노라. 즉 자기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의 근거, 동기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이 사역들의 방향, 동기,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인간의 정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생각에 개입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야 로마까지 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그림인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라,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달려가는 게 아니면 자꾸만 공로주의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해?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면 고생이고 결박당하고 죽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거였지. 그들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스톱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사도 바울이 계속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주님의 사명을 통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순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쓰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의 대표기 때문에 목사로 세워졌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청직이에요. 우리는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달려갈 뿐이고 우리는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 감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일을 시키면 무익한 종이 뭡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왔더니 주인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또 밥 차려야 돼요. 이게 부익한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살리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48년 동안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갈 때에 날마다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